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절은 다 함께 봉독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라의 궁으로 가져오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진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진하여 싸우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진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의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그 해가 다하고 새 해가 되며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의 때가 주께로 돌아가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팝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창세 전에 말할 수 없는 지혜로운 예정과 작정을 하셔서 그 예정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예정하신 내용을 창세기에 너무나도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나 과거를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도 단 한 사람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깨달은 자가 없었으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잠시 동안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만천하에 선포하신 후에 또 마귀가 또 득세를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의 비밀들이 다 수천 년 동안을 또 가리웠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과 사람 간에 교제하신 그 언어로 기록이 된 히브리어 성경, 하나님께서 최초에 사용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셔서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보니 천국의 비밀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너무나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다만 마귀의 미혹과 또 마귀의 또 이 가리우는 그 모든 역사를 통하여 거짓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거짓으로 우리가 배워서 우리는 다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사오나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시니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자에게는 생명이요 들리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이단의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들려진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으니 아버지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여 이 남지 않은 얼마 동안에 아버지께서 부르시고자 하는 많은 자들을 불러주셔서 들리게 하시고 많은 자들이 나와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메시아 왕국에서 또 왕노릇을 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나가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아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야다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을 통하여 이 끝에서 저 끝의 백성을 성읍으로 옮겼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그 모든 아세르들을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내가 너와 함께 다시 올라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은 그 모든 아세르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왔습니다. 애굽 땅으로 와서 애굽 땅에서 어떠한 모든 일의 절차가 끝난 다음에는 이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성읍으로 바꾸고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을 히브리인으로 바꾸고 또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서 여기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설명하시고 우리가 율법의 종, 바로의 종이 되어 하야하고 다시 하야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좀 더 자세하고 또 깊이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야곱이 애굽 땅으로 떠날 때에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즉 엘로힘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야곱 곧 이스라엘과 함께 내려가고 함께 너를 데리고 올라오겠다라는 약속을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십니다. 야곱이 또 바로를 축복하고 그리고 고센 땅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축복했다라는 것이요. 곧 야곱이 데리고 오는 모든 아세르들, 곧 이스라엘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고 고센 땅에서도 람세스에 있는 자들을 거기를 이제 사모하고 거기에서 주를 만나야 되는 즉 인자 아래서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야곱이 130세에 애굽에 내려와서 바로 앞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셋 인자가 130세에 에노스를 낳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 에노시를 낳을 때 105세였습니다. 105세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땅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어진 은혜 아래서 에노시들이 세상에 왔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모든 에노시들은 인자의 살과 피 안에서 자기의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즉 율법을 행하여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잊지 않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이 5 형제를 바로에게 보였는데요. 바로에게 보여준 이 5 형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련한 5 처녀, 즉 기름이 예비가 되지 않은 5 처녀를 말하고요. 이 기름이 예비되지 않은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 카세 끝까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끝까지 그렇게 율법에 매여 있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오늘은 나오지 않지만 이제 다음 강해에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닌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오늘은 본문으로 들어와서 매우 심한 기근이 콜 땅에라고 하는데요. 콜을 두 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아주 심한 그런 기근은 이제 라브고요. 심하다라는 말은 카베드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아주 매우라는 말은 메오드라는 단어입니다. 땅에 그냥 콜 모든 땅에라는 말은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떡이 레헴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면전들이 즉 가나안 땅에 있는 네게드들과 애굽 땅에 있는 네게드들이 기근으로 떡이 없으므로 기근으로 쇠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네게드들이 다 양식이 없으므로 쇠약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세상에 온 모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요.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하러 왔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제 햄을 썼습니다. 그냥 에노시들이라고 하지 않고요. 햄이라고 했어요. 그 햄은 무슨 뜻이냐면 후의 복수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후가 되어야 될 자들 그들에게 아세르 곡식을 팔아라고 얘기하는데요. 곡식은 쉐베르입니다. 쉐베르라는 말은 팔다라는 그 샤바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이 샤바르는 또 똑같은 발음을 하는 샤바르, 스트롱 코드는 7665, 이 깨지다, 부서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이것을 합쳐보면 부서지고 깨지는, 그래서 파는 양식이에요. 그러면 부서지고 깨지는 쉐베르 양식인데요. 이것을 팔아서 가나안 땅과 모든 땅의 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은을 찾아서 모았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곡식 부서지고 깨지는 양식을 팔아서 모든 은을 찾아서 모았어요. 그러면 찾았다라는 말은 맞자고요. 모았다라는 말은 라카트라는 말인데요. 다 모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을 곡식을 주어서 은을 다 사가지고 요셉과 함께 그 은이 바로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 854라고 하는 스트롱 코드가 854인 에트는 함께라는 뭐뭐과 함께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은 854를 번역을 안 한 데가 너무 많기는 하지만 항상 함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스트롱 코드가 하나만 다르고 발음도 똑같고 알파벳도 똑같은 853 에트가 있습니다. 근데 에트도 거의 100% 번역을 하지 않고 전치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에트도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또는 무엇과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 은을 다 가지고, 요셉에게 있잖아요, 은이 다. 이제 애굽의 백성들과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다 자기들의 은을 가지고 와서 부서지는 양식 쉐베르를 다 사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은이 다
다 요셉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요셉에게 와 있으니 요셉과 함께 있는 건 너무 명백한 사실이죠. 그러므로 파라오 삼은 요셉과 함께 있는 이라는 함께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은과 함께 바로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바로의 집으로 들어갔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바로의 궁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그러면 바로의 궁 창고에 바로의 이 백성들의 돈을 다 집어서 넣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66입니다. 이 바로의 집은 바로 우리가 여태까지 바로를 누구라고 했어요? 율법이죠. 율법의 집은 뭐냐면 율법이 이야기하는 집은 그림자 성전입니다. 그림자 성전인데요. 그게 처음에는 성막으로 나타나고 후에는 솔로몬 성전으로 나타나고 나중에는 헤롯 성전이 되고 물론 이름이 다 바뀝니다만 스룹바벨 성전이 되고 헤롯 성전이 되지만 다 한 군데에 있는 같은 성전이 이 무너짐과 증축 또는 재건을 비롯해서 이름이 바뀌어진 겁니다. 다 똑같이 한 군데에 있는 한 솔로몬 성전에 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전, 그림자 성전에 모든 요셉과 은이 함께 들어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 그 집에 말하는 모든 것은 요셉에 관한 얘기다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모든 은이 보 들어가서 완성되니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말에는 이 완성되니 이런 말이 없고요. 보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냥 요셉이 거두어들였다라는 의미인데요. 완성되다라는 말은 타맘입니다. 타맘은 끝마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은은 뭐라 했어요? 케세프죠. 그럼 율법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그러면 케세프 하나님의 말씀들 율법이 다 그 말씀을 소진했어요. 그 말씀을 다 지켜봤는데 자기들이 거둘 건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팔아서 다 율법이 어디로 갔냐면 요셉이 성전에 집어넣었으니까 성전 안에 율법 안에 요셉과 떡이 그냥 그대로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니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향하여 말하기를 떡을 주소서 레헴을 달라는 거예요. 이제 케세프가 다 들어갔으니까 이제 떡 달라는 거야. 떡 달라니까 떡은 뭐예요? 그게 케세프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떡을 달라고 하라는 거는 이제 떡은 뭐냐면 케세프가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떡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떡이 뭔지 잘 모르죠, 아직. 떡을 달라고 하는데 떡을 주소서 우리가 은을 맞췄으니 맞췄다라는 아페스라는 단어인데요. 맞췄으므로 죽음이 내게 뒤에 있으니 우리가 죽음 앞에 있으니 죽음이 우리의 건너편에 내게 들어 있으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의 율법이 다 가지고 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봤는데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떡을 주소서 이 레헴인데 양식을 달라는 거죠. 여기서 떡이라는 말로 이렇게 이 양식이 이제 떡이라는 말로 바뀌어진 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우리가 네게드 된 자들이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모든 걸 다 팔아서 해봤는데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너희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우리가 두어 번에 걸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한번 공부를 했을 때는 그냥 단어를 풀어드렸는데, 두 번째 할 때는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다윗의 고백과 연관하여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다윗의 고백,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았습니까? 벌써 이거는 뭐 몇 년 전이에요? 2, 3년 전에 했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이런 시험을 받을 텐데 내가 이렇게 이 시험을 이겨내니까 너희도 이렇게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 세상은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말만 하지 자기들은 그렇게 이길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이 다윗이 그 죽음의 문턱에서 수없이 고생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께 시편 22편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22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번인데요. 다윗의 시 영장으로 아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 이 아엘렛 샤렛이라는 말은 어떤 음악의 장단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지금 그 말을 내가 다 공부를 못 해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 다윗이 이 쫓겨다니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누가 고백하는 거라고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문이 두 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을 나온 다윗은 이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 버리셨다라는 말은 어디에 갖다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스트롱 코드가 5,800인데요. 거기 이제 아직 시편 22편 1편을 내가 자세히 볼 수가 없어서 그냥 오늘 아침에 약간 대강 이렇게 봤는데, 이 허락하다 또는 어디에 두다라는 말인데요. 아마 나탄이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두다라는 말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들을 마귀에게 넘겨준 두다 또는 마귀에게 허락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마귀에게 넘겨주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만 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일만 하시니까 다윗의 고통과 괴로움 이런 거는 너네가 그걸 당하라는 거예요.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보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멀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 이 다윗의 고백이 이 고백인데요. 이 고백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들이여 너희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내가 죽는 것처럼 너희도 죽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율법 얘기를 하시면서 율법을 다 까먹고 네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죠. 오직 가탄들만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떡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떡을 달라고 하니까 뭘 달라느냐면 요셉이 그러면 너네 가축을 가져오라. 이 가축을 가져오라는 말은 미크네라고 합니다. 미크네. 그러니까 미크네를 가져오라. 즉 야하브라는 말은 제가 미주 자매님들하고 나눌 때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야하브는 이 야타브와는 조금 다릅니다. 야하브는 그냥 이 하나님을 떠난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걸 말해요. 야타브는 율법이 거기에 들었습니다. 저 뱀이 들었단 말이죠. 그 구예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함에 의하신 말씀, 이게 뱀 율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타브는 율법을 지켜서 율법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과 합하여지면 그게 야타브 된 거고요.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이 야타브고요. 야하브는 말을 하지 못하는 짐승들, 그걸 베하마라고 하는데요. 베하마 아들을 향한 말씀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가축들, 그 미크네들을 다 야하브, 내게 돌리라. 야하브는 돌린다라는 말이에요. 내게 돌리라. 그러면 이 짐승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을 받아가고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뜻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짐승들을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다 데려다가 이 짐승들을 기른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자, 이제 은을 다 맞췄으니 만일 가축 미크네를 가져오면 내가 떡을 주리라. 떡을 준다라는 말은 나탄인데요. 즉 율법이 다 맞춰지면 가축들도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축들도 네핏이 하이잖아요. 다 데려가셔야 됩니다. 말을 할 수 없는 베헤마라고 하더라도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짐승들도 다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다스림을 받아야 할 그 기한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천년왕국이 됩니다. 메시아 왕국이 되죠.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의 이 카탄이 아니라 베헤마들도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을 향하여 가축 미크네들이 들어오니 요셉이 떡을 줍니다. 떡을 사람들에게도 주고요, 짐승들에게도 줍니다. 들어오는 모든 미크네 말과 미크네 양과 그리고 소와 나귀들이 들어오고 모든 이게 두 번입니다. 모든 가축들을 레헴으로 부양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모든은 이제 두 번인데요. 이게 두 번 이 부양을 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자, 후의 해라고 하는데요. 후의 해는 언제일까요? 이제 후의 해는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후는 뭐 구약에도 나옵니다. 처음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후는 앞에 나타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로 미리 후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후의 해라는 말은 모든 때를 말합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 가축들이 후의 때에 양육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여전히 후의 때, 즉 마지막 때 안에서 가축들이 양육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가축들이 양육되는 그런 때는 메시아 왕국을 말합니다. 즉 율법이 다 맞춰지면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이 있고요. 메시아 왕국 때는 미크네들, 베헤마와 미크네들, 바카루와 제원들이 다 요셉에게 들어가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양육을 받는다는 봉양한다 또는 공개한다라는 말로 이렇게 양식을 준다라는 말인데요. 들어오는 모든 미크네 말 그리고 미크네 양과 바카르와 나귀들이 들어오고 모든 가축들을 레헴으로 부양하였다. 가축들이 무슨 레헴으로 부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야곱도 요셉도 돌을 옮기는 자이니 첫사람 아담도 마지막 아담도 후이니 모든 때가 후의 때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가축의 때는 여전히 메시아 왕국의 때에 포함이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후의 해가 끝나면 그럼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끝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가 율법의 종이 되어 바로의 종이 되어 하야하고 하야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후의 샤나가 끝마친다라는 말은 또 타님이라는 말입니다. 타님이라는 단어가 끝마친다라는데요. 그 타님에서 뭐가 나오냐면 다말이 나옵니다. 타마르가 나옵니다. 이게 타마르는 타맘이라는 말은 400세겔을 내고 땅에서 말씀이 끝나면 분리가 된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분리가 된 자가 누구냐면 타마르입니다. 타마르. 그래서 이 스트롱 코드가 타맘은 8552고요. 그리고 분리하는 자가 되는 이 타마르 8558입니다. 400세겔을 내고 땅의 말씀이 끝나서 분리하는 자가 다말이에요. 이 다말은 혼자 분리를 안 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분리하게 되는데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모든 자를 분리하는데 여호와가 누구예요? 유다죠. 유다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을 분리하는데 모든 자 중에 누가 있다고요? 베레스와 세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베레스와 세라는 둘 다 뭐예요? 다마르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면 요셉에게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온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후의 해가 끝나고 두 번째 해를 향하여 들어가니 두 번째 해를 향하여 들어간다. 여러분들 두 번째 해를 향하여 들어가는데 이 두 번째 해가 뭔지 여러분들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공리를 해보세요. 나도 잘 모르겠어. 잘 생각해봐요. 두 번째 해에 들어가니 주여 아돈이죠. 주여 우리가 숨기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맨날 속이죠. 자기는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됐다라고 착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얗게 되었다라고 라반 소리를 하잖아요. 그죠? 오늘날 세상의 모든 교인들이 닭과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고 우리가 다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맨날 회개하고 지랄을 하고 자빠졌으며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자빠졌으며 다 자빠져 있는 거죠. 일어서 있으면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자빠져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율법을 다 팔아먹고 가축들도 다 팔아먹고 이제는 남은 게 뭐냐면 자기의 몸뚱이와 땅밖에는 남지 않았는데 몸과 이 땅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바드, 이 땅, 아담아를 말하는데, 아담이 땅을 경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담은 뭘로 됐어요? 아담아로 됐잖아요. 땅을 경작한다라는 말은 곧 자기를 경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숨기지 말아야 하는 건데,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를 숨기지 말아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면서 자꾸 자기를 숨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베게드 옷에 자기를 그 속에 숨기니까 베게드가 보이는 거잖아요. 이거를 까발리고 나는 노아가 술 먹고 어떻게 됐어요? 벌거벗었잖아요. 근데 그 벌거벗은 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옷을 갖다가 덮었잖아요. 벌거벗은 게 드러나야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 즉 음부로 갈 수밖에 없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는 어떻게 해요? 먹으라는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또 죽고 그냥 계속 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다가 이제 견딜 수 없어서 오늘 지금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면 가축까지도 다 갖다 주고 그러면 자기가 남는 게 몸뚱이밖에 없잖아요. 몸뚱이밖에 없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느냐면 은과 말 못하는 베헤마 짐승을 가축들을 다 죽게 향하여 완성했으니 그럼 이제 메시아 왕국도 완성이 된 거예요. 다 끝났어요. 주의 면전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즉 아담아 몸, 전지와 몸이라 이렇게 했는데요. 아담아 몸, 즉 흙집을 빼고는 제외한, 즉 제외하고는 이 말인데 벨티라는 단어인데요.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아와 몸이라고 했으니 사실상 아담아와 몸이라는 말은 흙으로 지어진 아담과 그것밖에는 남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탄들이 다 가고 메시아 왕국에서 가축들이 또 다 가고 그럼 이제 남은 자는 뭐냐면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남은 자 7천이 되고요. 또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바닷가의 모래수와 같은 그런 남은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라는 말은 남은 것은 이제 샤르라는 말인데요. 샤르라는 말은 이 남은 자, 곧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이 남은 자라는 그런 뜻이고요.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아담아와 몸이라고 했는데 몸은 게비아를 말하는데요. 게비아는 몸과 즉 흙으로 된 몸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흙으로 된 몸을 요셉이 삽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고 그걸 살 때 이 요셉에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찌 주의 목전에서 우리가 죽으리까? 이제 이 말은 아까 우리가 다윗이 했던 말을 또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목전에서 죽겠습니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땅을 사소서라고 하는데 땅을 사라는 말은 땅과 함께 나를 사라는 거죠. 나를 사소서라고 하는데요. 사소서라는 말은 이 카나라는 말인데요. 땅을 사라고 하죠. 땅과 몸을 사라는 말인데요. 카나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7609고요. 카나라는 말은 바로 세우다 또는 소유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몸을 사시는데 바로 세워서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이게 창세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니 우리를 고쳐서 사주세요. 땅에
떡으로 우리를 하야하게 하소서라고 다음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땅의 떡이라는 말은 부서지고 깨지는 쉐베르 양식이 아니고요. 땅의 떡, 즉 레헴이기는 하지만 땅의 떡이 말을 하고 있는 인자의 살과 피, 땅의 떡으로 우리가 살게 하소서. 우리가 하야하게 하소서. 땅의 떡을 내가 즉 먹어야,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내가 살겠으니 나를 사셔서, 즉 세워서, 다시 세워서 사셔서 우리가 살게 하소서. 인자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프린트 3번인데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지금 땅의 떡 레헴은 바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제사는 모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제사를 통하여 예수를 발견한다라고 수도 없이 신학이 가르치고 교회가 가르쳐도 알맹이를 이렇게 빼버리고 떡 율법만 말하니까 땅의 떡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땅의 떡이에요. 땅에 지금 애굽 땅의 사람들이 땅의 떡을 달라는 거잖아요. 땅의 떡을. 그럼 땅의 떡은 쉐베루가 땅의 떡이면 그건 벌써 다 가져갔잖아요. 다 가져갔는데 이게 또 레헴을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레헴은 뭐냐면 땅의 떡인데 이 땅은 아담아로부터 오는 떡이잖아요. 그럼 아담이 우리에게 주시는 떡이 됩니다. 그러면 이 떡, 땅떡은 레헴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인자의 살과 피, 곧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는 제사를 통한 떡을 달라는 거예요. 그는 그 떡을 주시면 우리를 데리고 왔으니 그 떡을 주시면 지금 우리를 하야하셨으니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면 땅떡 레헴떡을 먹으면 우리가 하야하겠나이다. 지금 데리고 오셨으니 우리를 데리고 가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로 바로의 종이 되게 하시고, 바로의 종은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 바로의 종이 되게 하라는 게 애굽 나라 왕의 종이 되게 하라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또 66이죠. 바로는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의 종이 되게 하시고, 종은 에베드인데요. 우리가 율법의 종일 때에도 에베드고요. 우리가 의의 종일 때에도 에베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의 종이 되게 해달라는 말은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우리가 인자의 살과 피, 땅떡을 우리가 발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야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율법의 종이 되게 하시면, 그리고 종이 되게 하는데 그냥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씨를 주시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씨는 제라고요. 제라는 후손들도 되고 그러는데 대개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씨는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씨가 돼요. 그러니까 오직 참된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씨를 달라고 하는데, 씨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씨, 제라가 됩니다. 제라.
여자의 후손.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 이삭을 아브라함이 이 제단 하나님께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씨가 제라입니다. 제라. 그럼 씨를 주시면 율법의 종이 될 테니 율법 안에 씨를 나타나시면 우리가 살고는 이 하이가 아니고요, 하야입니다. 하야. 스트롱 코드가 2141인 하야입니다. 그래서 하야라는 의미는 다시 산다라는 의미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야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뭘 하면 씨를 주시면 우리가 하야가 될 것이고, 이 몸도 땅도 무트 죽지 않고 황폐하지도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땅의 떡을 먹어도 남는 것은 아담아를 경작할 아담 몸뿐인과 아담아뿐이니, 씨를 주셔서 그 씨를 율법에 땅의 떡 레헴에 넣어 두시면 우리가 이 떡을 발견해서 다시 살고 죽지 않고 황폐치도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씨를 주셔서 우리가 살게 하소서. 이 말은 인자의 살과 피, 생명의 떡을 주셔서, 율법에는 생명의 떡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 거기 분명히 있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살게 하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애굽의 모든 땅을 샀어요. 어떻게 샀냐면 카나를 샀어요. 카나로. 카나는 뭐라 했어요? 바로 세우다라는 말이죠. 그럼 땅을 샀다라는 말은 바로 세워서 샀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 애굽 땅이 아니게 될 거라는 얘기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애굽의 남자들이 밭을 팔았다라는 말은 샤나라고 했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말씀으로 샀기 때문에 미크나라고 합니다. 미크나. 그럼 미크나라는 말은 말씀으로 사서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애굽 땅은 애굽 땅이 아니고 이제 조금 지나가면 다 바뀝니다. 미크나로 사서 바로 세우는데요. 말씀으로 바로 세운다 이 말이에요. 즉 이 아담아 곧 혹은 또 에레츠라는 이 땅이 뭐가 되냐면 사대가 됩니다. 요셉이 그걸 사서 미크나 사서 세우니까 그게 뭐가 되냐면 에레츠가 또는 아담아가 아니고요. 거기가 뭐가 되냐면 사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애굽 땅을 다 사서 말씀으로 사서 거기를 사대가 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대가 되니까 이 사대가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대가 어디예요? 사대는 이스라엘이에요. 밭이고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이제 예수님의 그 비유에 보면 사람이 밭에서 뭘 발견해요? 보화를 발견하죠. 그러면 그걸 감춰두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하잖아요. 그 밭이 뭐냐면 그게 사대예요. 그 사대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이 그 모든 애굽의 땅을 다 미크나 즉 말씀으로 사서 바로 세웠는데 그게 뭐가 되냐면 다 사대 즉 이스라엘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 자입니다. 뭐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건 좀 더 나중에 나와야 되고, 자 이제 밭을 사서 밭이 이 땅을 사서 밭이 되었다. 즉 사대가 되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이 이스라엘이 된 이 땅이 기근 위에
바로의 땅의 기근 위에라고 하는데요. 바로의 땅이라는 건 지금 이제 밭이 됐잖아요. 밭이 됐어요. 율법의 땅인데 밭이 됐단 말이에요. 이 밭 위에 기근이 강하게 라합 기근 위에 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강하게는 하자크라는 말인데요. 강하게 하야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뚱땡이 7년, 그 마른 7년을 이제까지 다 설명을 했어요. 땅이 다 넘어갈 때까지 다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이 애굽 땅이 뭘로 바뀌냐면 밭으로 바뀌고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 다음에 다시 뚱땡이가 된 거예요. 그 기근 위에 강하게 되어요. 기근 위에 어떻게 강하게 돼? 그 율법을 다시 처음 받으니까 이제 또 뚱땡이가 된 거예요. 이게 뚱땡이 된 거를 지금 새로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보세요. 백성은 이 애굽 땅에 있는, 즉 이제 들에 있는, 즉 밭에 사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인데요. 백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암이라는 단어인데요. 물론 고이라는 단어와 매우 흡사하고요. 거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백성이라는 말은 법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실 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얘기하죠. 이 백성이 그게 암입니다. 암.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6번인데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즉 할례법, 율법이라고 하는 법 안에 있는 자들을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백성을 어디에 옮겼다고요? 성읍에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성읍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읍은 이 애굽 땅이 성읍이에요. 애굽 땅이 성읍인데 성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르인데요. 이게 이르는 이 유다의 큰아들 엘과 굉장히 밀접한 이 관계를 가진 단어들이에요. 그러면 이르라는 말은 그 엘의 이름의 어원이 되었던 우르에서 유래된 단어가 이르인데요. 우르는 뭐냐면 스트롱 코드가 5782 또는 5783 이 둘 다 같은 알파벳을 가지고요. 발음도 둘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스트롱 코드만 달라요. 그래서 스트롱 코드가 5782는 잠에서 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똑같은 의미를 가진 같은 단어라고 말을 하면서 스트롱 코드가 5783은 벌거벗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르라는 이 성은 뭐냐면 벌거벗은 것을 깨는, 잠이 깨는, 벌거벗은 것을 깨닫는 자들이 사는 곳이 성읍이에요. 그게 이제 이 헬라어로 말하면 폴리스고요. 이게 이 성읍, 시티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시티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다 이 성읍입니다. 성읍. 이르라는 말이에요. 이르. 그러면 이 백성들을 성읍에 어떻게 했냐면 건너갔다라고 했어요. 건너갔다. 넘어갔다라는 말인데요. 넘어갔다라는 말, 아바르, 스트롱 코드가 5764인데요. 아바르라는 말은 에베르, 즉 스트롱 코드가 5676 건너가다라는 아바르는 5674인데요. 5674는 5676 에베르 이 강 건너편이라는 그 단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왔다라는 의미는 에베르 강을 건너왔다라는 말이고요. 이 건너편 에베르라는 말은 또 그 이브리라는 단어를 만들어 줍니다. 이브리는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 세상에 온 사람들이 이브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미혹을 받을 때 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히브리 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히브리 종은 이브리 종이고요. 이브리는
우리가 지금 읽는 발음으로는 히브리인데요. 본래 히브리어에는 이브리입니다. 이브리. 그래서 에베르, 즉 아바르, 건너갔다. 즉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에 와서 벌거벗은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성읍이고요.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백성인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 세상에 온 사람들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곧 법을 지키는데 무슨 법을 지키냐면 율법을 지키죠.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가 강을 건너서 세상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으러 왔는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내게 오신다.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고요. 그게 들이고 그게 성읍이고 거기에 사는 자가 백성이고 거기에 살고 그걸 깨달아서 가탄들이 되어야 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브리라는 말이에요. 사데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성읍이 얼마나 크냐 하면 애굽의 경계 이 갓세 이 끝에서 저 갓세 저 끝까지를 성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이 끝에서 저 끝은 뭐냐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는 애굽 땅의 이 끝에서 저 끝은 얼마 안 크죠. 근데 애굽은 뭐예요? 미츠라임이죠. 미츠라임은 뭐라 그랬어요? 미츠라임은 물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있는 곳이 미츠라임이에요. 그럼 미츠라임은 뭐라는 거예요? 수하르 집이라는 거죠. 아람 나하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애굽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발아하신 그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전체가 성읍이고 이 세상 전체에 사는 백성들이 다 백성이고 이 세상이 둘인 거예요. 둘. 그게 사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읍에 거하는 자들은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야 하는 자들이 사는 것이고요. 아람 나하라임 미츠라임에 온 것, 즉 성읍에 온 것이고요. 성읍에 온 자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가 벌거벗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하는 자들이 이 땅에 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애굽에서 미츠라임에서 율법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꿈을 통하여 모든 단들과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경배를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경배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전제가 이미 있었고요. 요셉의 꿈을 통하여 그렇게 보여주시고 이 요셉의 그 약속과 축복 아래서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를 즉 이제 요셉을 통해서 네가 이렇게 해와 달과 별들이 즉 모든 달들이 요셉과 샤하 경배를 하게 될 건데 그 경배를 하기 전에 너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의 꿈이에요. 바로의 꿈이 뭐예요? 똥땡이 7년 마른 7년이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처음에 똥땡이로 왔다가 그걸 다 까먹고 거지가 된다는 거죠. 거지가 되면 가축도 팔아먹고 자기 몸도 팔아먹어야 돼요. 그럼 이제 가축 팔아먹고 몸 팔아먹을 땐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려두고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도움도 주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백 안 하죠. 고백 안 합니다. 창세기 47장에 분명히 하나님은 요셉의 꿈과
바로의 꿈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다 구원할 건데 너희가 세상에 와서는 똥땡이 7년, 마른 7년 그걸 하게 되는데 그걸 못하게 돼 이제 다시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뚱땡이 소와 이삭 그리고 마른 소와 이삭을 통하여 율법의 과정을 보여준 겁니다. 지금 이게 이 뚱땡이 이 바로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니네 다 구원할 거야 이걸 얘기했어요. 근데 세상에 와서는 너희가 바로의 꿈을 니네들이 한다는 거죠. 바로의 꿈은 곧 내 꿈이고요.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거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할 때에는 지금 이 요셉의 요셉이 받은 모든 야곱의 아세르들이 일을 안 했어요. 아직. 지금 애굽에 있는 요셉이 이 애굽을 통해서 백성들을 물리적으로 다 통치하고 그들을 다 살리는 것을 통해서 뭘 보느냐면 하늘의 일, 즉 땅에 와서 너네가 하늘에서 더 나온 이 일을 지금 뭘 할 것인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얘기한 거예요. 땅의 일을 통해서 지금 하늘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에 다시 애굽 땅이 사대가 되고 너희가 여기에서 같은 일을 또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종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그 나타낸 씨를 우리가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먹은 인간은 없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야곱이 애굽의 모든 땅을 샀다라는 말은 미크나예요. 미크나. 사서 사대가 되게 하였다라는 말씀. 사대가 되게 했다는 말, 이스라엘 되게 했다라는 말이고요. 애굽 땅에서 저 끝까지의 애를 성읍이 되게 했어요. 성읍이 되게 했다라는 말은 이르가 되게 했다라는 말은 우르 벌거벗은 것을 깨닫는 자들이 사는 성으로 삼았다라는 말입니다. 미스라임이 곧 성읍이고 이스라엘이며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아담아 떡 곧 인자의 살과 피를 씨를 달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켜서 씨를 달라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도 율법을 지켜서 씨를 달라고 안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는 씨를 달라고 안 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씨를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씨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달라고 하니까 이건 자기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더럽게 하는 거죠. 더럽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옥 가야 되나요? 아니, 더럽게 해도 다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했으니까 뭐 걱정은 없습니다. 곧 아담아 떡, 즉 땅의 떡.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 오세요? 땅에 오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땅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떡을 주신다면 하늘로부터 오잖아요. 땅에 오시는데 하늘로부터 오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떡, 인자의 살과 피를 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달라고 해야 되는데 맨날 교회나 뭐 이스라엘은 다 뭘 달라고 하냐면 세상 걸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걸 달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희도 하고자 하는도다. 맨날 땅의 걸 얘기하니까 땅의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행사고요. 그게 마귀의 자식들의 행사예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즉 씨를 땅의 떡, 인자의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를 달라고 하는 것이 땅 이스라엘 들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곧 율법이고 완전한 나무예요. 이 성경은 그냥 우리가 이걸 알고 나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걸 버렸나. 이게 지금
애굽 땅이 이스라엘이랬다라는 말은 가나안이 가면 그게 애굽 땅인 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럼 그게 애굽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거기가 이루고 거기가 백성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아버지를 떠난 걸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서 씨를 달라고 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씨가 왔는데 그 씨를 먹는 놈이 단 한 놈도 없다는 거죠. 단 하나도 없지는 않았지만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게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말 번역을 한 100만 번쯤 읽었더니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우리말 성경은 100만 번 아니라 1000만 번을 읽어도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에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요즘 현대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에는 없어요. 고대 히브리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안 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필요 없고 한국말 성경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렇게 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안식교가 나오고 장로교가 나오고 침례교가 나오고 감리교가 나오고 성결교회가 나오고 모든 교파가 다 나와요. 그리고 또 모든 이단들이 다 거기서 나와요. 물론 사람들이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이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사람들은 다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더러운 일을 해도 괜찮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물속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궁창을 하나님이 샤마임이라고 하신 거고요. 그럼 성경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가 셋 아래서 에노시가 났고 야곱이 다 희생제사와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 안에 즉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올게 이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모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랬더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갑자기 내 속에 갖다 끌어 집어넣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겨. 하나님이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여겨?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올 때에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거지. 자기는 안에는 하나님도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왜? 그러면 성경을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람으로 겨루어 이긴 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틀렸으니까 신학자들이 한 걸 갖다가 이런 뜻이라고 말해버리면 어떻게 한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틀렸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늘에 계시다고 했는데 하늘에 계신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이렇게 하면 예수님 당신 틀렸어 이렇게 한 거잖아요. 똥덩어리 같은 인간들. 자 어쨌든 오늘 들으신 이 귀하신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완전하게 소화가 되고 이 야다 즉 영혼 깊은 곳에 완전하게 기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오게 됐으며 또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너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너희는 어떻게 하여야 생명나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지에 대한 귀하고 귀한 말씀 똥땡이 7년과 마른 7년을 너무나 명백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풀어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또 이 세상에서는 그 일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이 세상에서 만신창이같이 허덕이고 헤매이다가
참 작은 미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었고 그 진리를 통하여 오늘 아버지를 알게 되었사오니 아버지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들리는 자에게만 들린다고 하셨으니 아버지께 감히 바라옵기는 그래도 들리는 자가 더 많이 나오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